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쭉 나가고 있죠. 오늘은 그 5번째 장 5장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주의 날을 위하여 깨어 근신하라, Awake for the day of the Lord and be sober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게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주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죠. 오늘 본문 1절하고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때와 시기는 우리가 말할 것이 없고, 중요한 것은 그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적같이, as if a thief coming in the night. 도둑이 밤에 들어오는 것처럼 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2가지가 있습니다. 왜 도둑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좋은 것인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2가지입니다. 괜찮다, 평안하다, 괜찮을 것이다 할 그때에 온다.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둑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도둑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오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올 것이다. Suddenly destruction 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때 오실 때 준비되지 않을 것이고, 오셨을 때 destruction, 멸망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시는 거고, 피할 수 없을 것이다. unprepared and 피할 수 없다. inevitable이죠. 이 2가지 특징을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4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아, 너희들은 어두움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적같이 오는 날이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prepare, 준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destruction, 그 멸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어두움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어두움에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은 어두움에 있고 어떤 사람은 어두움에 있지 않다. 그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방에 불을 켜면 밝은데 그 빛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함께 찾아보실게요. 제가 성경 2구절만 읽을 건데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참빛, true light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비추시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receive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God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들은 이제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패밀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이시 패밀리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크리스천 패밀리에서 그렇게 됐다고 automatically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블레싱이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Who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하나님의 뜻으로 born again 된 그 사람들이 바로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온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destruction이 아니고 inevitable judge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 안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darkness에 있느냐 아니면 light에 있느냐 그걸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이에요. 16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멸망, 디스트럭션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디스트럭션, 멸망을 당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18절 보시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He who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but he who does not believe i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지만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큰 죄죠. 그것도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지 않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갔느냐 안 갔느냐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And this is the condemnation that the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and men loved darkness rather than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이유는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Love darkness rather than light. 어두움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like a thief, unprepared, inevitable 이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고. 왜냐하면 아직 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로. 자기가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즐기는 것을 회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 않은 것입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For everyone participating evil hates the light and does not come to the light
lest his deeds should not expose.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는 우리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든 안 가든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왜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다 알고 계시고 안 가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안 갈까요? 가서 고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것입니다. 고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거 unprepared입니다. 그때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여러분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언제 다시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벽하자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께로 가고 싶지 않은 상태로 있느냐, 그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처럼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도둑처럼 예수님께서 오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쫓는 자마다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But he who does the truth comes to the light, that his deed may be clearly seen, that they have been done in good. 진리를 쫓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가다 넘어지죠. 뒤로 후퇴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 안에, 빛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크네스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보실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어두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도적 같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prepared,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destruction, perish를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Sons of light,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는다. We are not of the night nor of darkness.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possess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darkness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셨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빛 가운데 계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교인이 됐다고 우리의 워크가 끝난 것이지 않아요. 그건 비기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그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 Therefore let us not sleep as others do, but let us watch and be sober. 깨어서 근신하라는 것은 영이 깨어서 천국을 바라보며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근신하라. Be sober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제 be sober, 근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뒤에 설명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7절에 보시면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고 그분에게 나가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깨는 것이 불가능하고 근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근신이라는 것이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것입니다. 이 무기인데 하나는 우리의 심장, heart를 보호하는 거고 하나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죠.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투구를 쓸 때는 hope of salvation,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hope, 그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hope이 maybe not이 그 hope이 아닙니다. 확실하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hope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hop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투구를 써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heart는 사랑과 믿음으로 보호해라라고 했습니다. faith and love. faith는 어떤 faith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사랑. 그것이 없으면 마음이 지켜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hope를 잃지 말아라. 그 두 가지로 be sober, 근신이라는 것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이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appointed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appoint,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appoint, 세우신 것, 불러내신 그 이유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노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wrath. For God did not appoint us to wrath. 노하심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그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정해져 있어요. 마치 여러분의 죽는 날에 정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 심판받는 것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But to obtain salvation, 구원을 얻기 위해서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appoint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appoint가 여러분들이 당하셨으면 구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후에. 그러니까 그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처럼 깨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위해서 삽니까? 하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 프리페어가 안 돼 있으면 unprepared잖아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wrath, destruction, 피할 수 없는 inevitable visit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만 변할 뿐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이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10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삶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선하게 행동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여러분들 희생하시잖아요. 그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중에 제일 기쁜 날은 주일이에요. 일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쉬고 예배하잖아요. 그날이 제일 기쁜 거예요.
그것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기쁘지 않은데 왜 천국에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기쁘게 살게 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죄를 짓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깨졌던 다 릴레이션십 다 회복되는 거예요.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지는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쁜 곳에 우리를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것을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고 싶은 자들은. 따라오고 싶지 않다면 아직 따라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두움에 속하는 것이 더 즐겁기 때문에. 그러면은 unprepared예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서로 권면한 comfort, 덕을 세우다, edify. 계속 믿음을 같이 강하게 하자. 이 그룹은 예수님을 믿는 그룹이니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자. 힘든 것을 서로 위로하자. 더 하나님 말씀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edify라는 것은 점점 더 근신, being sober, 그것으로 가도록 서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edify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비단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관련돼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자, 여기까지입니다. 교회 리더라는 것은 저 같은 목사도 그렇고 장로 분들은 교회 리더예요.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수고, labor, 그 다음에 rule over, 다스리는 것입니다. 계속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admonish, 권하는 것입니다. 길 밖으로 나갔을 때 들어오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리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성도들이에요. 그 리더들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은 그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있으면 그것을 recognize,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입니다.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여기까지입니다. To esteem them very highly in love for their work's sake. 그들이 그러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을 귀하게 생각해라. 근데 in love. 왜냐하면 그 일이 퍼펙트하지가 않으니까. 사랑으로서 하고 있으니 나도 사랑으로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highly esteem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문장도 중요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Peace among yourself. 이거는 성도들, 여러분들끼리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가정이랑 똑같아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highly esteem 안 되면 화목이 다 깨집니다. 그분이 퍼펙트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리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각 교회, 로컬 철치들 보시면 문제가 생기던 교회들은 지도자가 열심히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걸 highly esteem을 안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교회예요. 그 다음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지도자를 말고 성도들끼리
철치 멤버들끼리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14절에, 물론 13절에 피스를 유지해라 라는 것도 맞지만 이제 14절에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권계하고 안위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 지도자만 성도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형제니까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왜냐하면 그 말을 안 하면 관심 없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일에는. 육적인 것은 우리가 잘하고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걱정해주고 도와주고.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 이 약해졌을 때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하셔야지 서로 형제예요. 그런 어카운터빌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그 문장 써놨거든요. 주보에 14절 보시면 영어로 써놨습니다. 권계하며 격려하며 붙들어주며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We exhort you, brethren,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것을 권면합니다. 강하게 권면합니다. Warn, 경고해야 됩니다. Those who are unruly, 규모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경고해야 됩니다. Comfort the faint-hearted,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Uphold the weak,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믿음을 강하게 세워줘야 됩니다. And be patient with all. 이거 인내 없이는 안 돼요. 몇 번 하다 멈춥니다. 인내 없으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포기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 포기하십니까? 그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철치 멤버들에게 이 영적으로 다가가서 세워주는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Be patient with all. 이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15절입니다. 복수하지 말고 항상 선을 추구하라는 말씀하세요.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세상에서는 악을 갚아야 돼요. 저가 나에게 이만큼 빚을 줬으면 그 빚을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도 이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당했으면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악을 행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면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근데 악을 갚아주실 때가 있으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좋은 것을 행해라. 그 다음 16절부터 18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구절일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will of God in Christ Jesus for you.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잖아요. 다 purpose,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Rejoice,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죠. 그런 천국 생활을 지금부터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장도 중요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실치 말아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없앤다는 뜻입니다. 예언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자,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Word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성령, Spirit of God하고 하나님 말씀, Word of God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나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훼치하셔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워킹 하시는데 그렇게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오픈을 해야죠. 근데 그걸 계속 끄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 주시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건 필요 없어. 지금 나에게는 난 다른 것이 더 중요해. 계속 끄는 거예요, 불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셨으면 그거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Test all things, hold fast what is good, abstain from every form of evil. 자, 여기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what is good and what is evil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의 feeling으로 아십니까? 여러분의 스탠다드로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선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 기억하십니까? 나무의 열매? 그 나무 이름이 뭡니까? 그 나무, 우리가 선악과라는 이름을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게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나무인데 knowledge, 지식을 주는 knowledge예요. 그런데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몰랐을까요? 우리 아이들도 순수하잖아요. 나쁜 거 다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만 부드러운 상태면 대화가 다 돼요. 그런데 왜 마음이 딱딱해지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면서 당연히 맞는 것인데 틀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뜻은 여러분들,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죄성에 빠져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좋다고 하는 그 상태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크네스에서 나왔으니 자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Good and evil을 여러분의 스탠다드, 여러분의 feeling으로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성령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good and evil이 뭔지 간절하게 알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교회 가셔야 돼요. 마음대로 해도 교회만 잘 나오면 오케이 하는 그런 교회 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싫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보자, 이거예요. 여기까지 바울이 지금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리더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면서 끝냅니다.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blessing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구원을 마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hope이에요. hope. maybe not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한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몸, 나중에 부활된 몸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처럼 glorious body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몸을 주셔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어딥니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faithful. 그분은 faithful. 항상 똑같으시니까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26절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어 너희를 명하노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charge, 명령한다.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 이 데살로니가에게 준 이 편지를 다 읽어주어라.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있어요. 그거는 떠나지 않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